오늘 본문은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시편 기자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배반한 역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의 일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57절은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궁수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화살을 말합니다. 이 활 쏘는 사람의 뜻대로 활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화살은 궁수가 사용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에 크게 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고 이방인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서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자 이스라엘은 처참한 재앙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떠나시니 이스라엘은 언약궤마저 원수들에게 빼앗깁니다. 60절은 실로의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처음으로 영구적으로 성막을 설치한 곳이 실로입니다.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는 잠시 동안 길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실로에서 30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설치가 되지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이 실로 성막에 있던 언약궤만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들은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했는데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고 믿고 갔다가 빼앗기고 맙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원수들은 칼로 그들을 죽였고 그 약속의 땅은 압제자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참상을 6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3절입니다.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으며 64절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새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활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65절 66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정말 그 자녀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개판을 쳤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67절에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던 실로의 성박이 그들의 죄로 인해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얌체 같은 지파였는지 나누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이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예루살렘에 또 성전을 두기로 하십니다. 68절의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유다 지파를 택했다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양떼를 기르게 하십니다. 70절 71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다윗이 원래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떼를 맡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동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새도 그의 형들에게는 이 일을 맡기지 않았고 막내 다윗이 이 목동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없는 자녀로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했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72절은 다윗이 완전한 마음과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을 지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완전함은 한결같은 마음과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손의 능숙함은 지혜와 명철, 분별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실력을 다윗이 언제 닦았겠습니까? 다윗은 그동안 목동으로서 갈고 닦은 이 실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지켜낸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완전한 마음과 손의 능숙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맡겨진 목동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로 인해 생긴 지혜와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과 더불어 인격과 실력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를 보면 동물들마다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사자나 표범은 날쌔게 달려서 날카로운 이빨로 다른 동물들을 물어뜯습니다. 노루 같은 동물은 뛰어난 청각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는 뿔이 있고 하마나 악어는 물속에 자기 몸을 숨깁니다. 이런 동물들에 비하면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자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표범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덩치가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인간은 지혜로 이런 불리함을 극복하고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 문명을 보면 인간의 지혜가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제는 우주까지 가게 된 것이 다 인간의 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머리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벽이 생긴 이래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하고 먼저 믿은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해도 인간은 자주
하나님을 잊습니다.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정욕과 죄의 유혹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체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즉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실패한 조상의 전철을 밟지 않는 거룩한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한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PC방이 있습니다. 이곳에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이 교회 안에다가 PC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돈은 받지 않지만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게임을 하려면 패스워드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입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이상을 연속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면 교회 안에 다른 곳에서 1시간을 보내고 와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 한 발을 들였다가 복음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청소년부실은 어린이 소극장으로, 유치부실은 춤 연습실로, 유년부실은 풋살장으로, 초등부실은 체육관으로 만들되 주일에는 온전한 예배와 교제의 공간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복음의 접촉점이 되어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청소년 선교 방법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슬람권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이든 사원이 그 동네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동네마다 있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눈물을 뿌리고 기도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샀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셔서 심한 고난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 왕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고 늘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완전하고 손이 능숙한 목동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심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믿음과 인격과 실력이 준비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죽임당하고 고난받았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궁수이신 하나님을 속이는 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는 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영원한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된 유다 지파와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준비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